주간 특별 새벽 축복 성회로 이렇게 축복이 저하고 잘 안 어울리는데 축복 성회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나오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다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영상으로 멀리서 다 영상으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세례를 베푸는데 세 분이 있죠. 서인영 씨 나오십시오. 이제 세대교인이 됐어요. 이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은이 천 양복 주일날 입고 다녀요. 주일날 입어야지 언제 입어요. 이런 게 인기가 많아요. 박수를 보내라네요.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주변은 아주 옛날부터 아주 복잡한 그런 아주 작은 그런 부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종족들이 한 31종족이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배치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블레셋, 오늘 이 블레셋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 블레셋은 아주 유대인들과 아주 적수였습니다. 아주 그것도 만만치 않은 그런 적수죠. 삼손도 이 블레셋이 40년 동안 통치 아래에서 태어났고, 이 삼손과 블레셋이 아주 전투를 많이 했던 그런 것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어린 시절에 그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과 싸웠던, 그리고 늘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이 블레셋은 굉장히 강인한, 우리 사람의 평균치보다 조금 더 이상의 이 신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조건이 굉장히 싸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던 사람들입니다. 씨름도 잘하고 격투기도 잘하는, 아주 싸움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지중해 쪽에서 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칠고 난폭한 그러한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해변가 가나안을 그들이 굉장히 차지하고 싶어 했고 그곳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늘 이 영토 분쟁이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인들이 계속 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의 지금은 이 팔레스타인족들이 이 블레셋의 그 후예들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서 정말 이 영토 분쟁, 땅 뺏기 싸움, 이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뭐 전 세계가 이 전쟁을 지금은 이제 이데올로기 전쟁이죠.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어떤 그 사상, 이념 이런 것들, 문화의 충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종족 아주 충돌이 극심한 이런 두 종족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싸웁니다. 영토의 분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과 롯하고 그
싸움이 일어난 게 이제 땅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겠다.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구약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토 분쟁을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도 이 다윗이 그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터에 갔을 때 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주 그 선민사상을 갖고 있는데 이 블레셋은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신앙적인 그 싸움이 굉장히 했습니다. 이 신앙적 배경.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들이 까불다, 이런 얘기죠. 블레셋 종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곤이라는 신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은 이제 뭐 풍요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아스타도, 바알세북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항상 이 신앙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싸움을 했습니다. 빈번한 충동 때문에 어느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느 때는 블레셋이 이기고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싸움을 했는데, 이 4장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이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 되더라. 4,000명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렇게 패해를 하는데 10절에 가서 2차 전쟁을 하는데 더 큰 피해를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더라. 이건 굉장히 첫 전투보다 두 번째 전투가 많은 그 패배를 가져옵니다. 1차,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벌려진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를 뺏어오고자, 이런 의도로 전쟁을 해서 이 법궤를 뺏어가게 됩니다. 법궤를 왜 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뺏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뺏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말씀을 뺏으려고 예수님에게도 와서 말씀으로 공격하죠. 말씀으로 공격하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처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무능력해져서 그 사탄의 것이 되어서 오히려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말씀이 우리보다 더 많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말씀에 이르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니? 너희들이 사랑하니?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너희들이 뭐 선교하니?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정말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아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순교해라, 죽어라. 그렇게 자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희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비로 조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원천이 이 법궤에서 나왔다고 이 블레셋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벌써 알고 있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들이 살고 있다. 이 말씀만 뺏으면 저들은 무능력할 것이다. 앞으로 전쟁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천의 법궤를 뺏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이 법궤를 빼앗아 간 겁니다.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영적 보물들이 있었죠.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이죠. 또 40년 동안 참 만나를 내려줬던 그 만나가 그 법궤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종들을 감히 업신여겼던 그런 그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그 다음에 돌판.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가장 큰 보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늘 위로부터 내려오진 우리가 농사를 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만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왔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나누어 주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만나인 것처럼 이 보물 아닙니까 이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권세죠. 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이 빼앗아가는 것은 세상이 빼앗았을 때는 우리는 그것이 별거 아닙니다. 돌판이에요, 돌판. 돌판 2개, 그 다음에 밀가루, 가루 조금, 그 만나가루 조금이고, 그 다음에 아주 마른 막대기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비웃을 것밖에 없어요. 아주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은 보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이것이 점점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지. 말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나는 만나라는 거죠. 만나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다는 거죠. 세상에 더 놀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더 값어치가 넘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른 막대기 같은 거 갖고 거기에 순종을 하느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블레셋이 그 법궤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 말씀을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궤가 성막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들이 항상 보호하고 지켜왔던 이것들이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이 먼저 법궤를 메고 앞서 갑니다. 1km를 떨어뜨려서 그 뒤를 따라가죠. 법궤를 만졌다가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던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 법궤를 항상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근심 걱정 없다. 힘이 난다. 전쟁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승리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 힘의 원천인 그 법궤를 앞장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궤를 뺏기만 하면 블레셋은 얼마든지 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참 비참한 이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제사장들이
죽게 되고 법궤는 빼앗겼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토록 중요한 법궤를 블레셋으로 가게 그냥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이 방관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거룩한 선물을 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 가치를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 그 법궤는 사과 뱃잡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신앙은 전적으로 부패된 상태입니다. 최고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도 죽고 맙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장 22절 그를 이르기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하니라. 말씀이 떠나가니 하나님의 영광도 함께 떠나갔다. 엘리 제사장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계속 패배하고 맙니다. 고민 끝에 이제 그 결정 내린 것이 법궤를 앞장 세우고 싸우자 이런 얘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우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참 그 법궤를 앞장 세우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거 참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이죠.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똑같은 행동도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거죠. 어떤 물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라 할지라도 아주 그 법궤를 미신적으로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 그 성경책을 품고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를 새로 사면 거기다 차 교통사고 안 나려고 말씀을 거기다 놓거든. 무슨 그 부고에다가 명주실 감아갖고 엔진에다 얹어놓은 것처럼 말씀을 얹어놓으면 이 교통사고 안 난다. 또 너무 잠잘 때 잠이 안 오고 막 꿈이 막 너무 산만할 때 성경을 펴고 잤더니 아주 잘 자더라. 이렇게 말씀이 무슨 어떤 부적처럼 생각하고 말씀을 품고만 있으면 그러면 내가 잘 살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하고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결론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블레셋으로 옮깁니다. 여러분들, 자, 이스라엘이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 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죽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뺏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블레셋이 이 말씀을 빼앗아 가서 어디다 둡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궤를 뺏어 온 후부터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을 합니다. 각 5지파의 이 블레셋 그 5족장들과 그 5지파 속에 전염병이 아주 그냥 악종이 났다는 거예요. 악종이 났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곤 신전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자기들의 그 우상들이 전부 목이 잘리고 손발이 다 잘리고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어느 누구도 그 신전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그 우상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그 법궤가 사각교짝이 아닌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어야 할 그 좋은 기회들을 놓쳐서 지금 이게 코비드 19으로 우리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내 책임입니다 그래야 될 텐데 이거 자꾸 이 중국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면 큰 오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책임이냐? 다 내 책임이요, 내 책임. 응?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큰 고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법궤가 우리에게 있는 이상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이 쥐를 금으로 만든 것을 보면 패스트가 번졌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봅니다. 그래서 쥐가 아주 세상에서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여기고 이 쥐, 그 다음에 악종, 이 아주 그 악창을 금으로 5개를 만들고 쥐를 금으로 5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없앴으면 좋겠느냐? 뭐 만져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이 껄끄럽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는 게 굉장히 아주 어리석하게 여기고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보 취급하죠. 그리고 경영자들은 볼 때 정말로 너희들 어리석다 이렇게 보죠. 계산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사무엘상 5장 2절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다곤 당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자리에 세웠더니 이튿날 아침에 또 일찍 갔더니 본즉 또 다곤이 여호와께 옆에 엎드려져서 얼굴이 땅에 닿고 그 머리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그 다곤의 몸뚱이만 있더라.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화를 불러왔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법궤를 다시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이러고 그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없애버리지도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7달밖에 안 됐지만 블레셋에는 오늘 본문에 7달밖에 안 됐지만 독종, 흑사병이 그들에게 아주 공포에 질렸습니다.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죠. 심상치 않은 이 독종의 발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져와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린 것 아니냐? 아니다. 그렇다. 서로가 이제 의견이 이렇게 충돌이 될 때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들이 가장 시험을 하는데 가장 안 될 수 있도록 시험을 합니다. 소를 암소 2마리, 그것도 젖된 암소 2마리, 바로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한 번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매지 못했던 그 소, 뭐 일만 하고 새끼만 낳던 그 암소에게 이제 이 법궤를 옮기도록 하는데 이 법궤가 가면서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삐뚤어 가면 이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전염병이 생긴 것이다. 우연히 다곤신이 무너진 것이다.
이렇게 여길 것이고, 이것이 똑바로 벳세메스까지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자는 거예요. 그거를 우연적으로 몰아붙이려고 이렇게 젖이 흐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세워서 그 법궤를 옮기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법궤가 지금 이 텔라비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22km의 거리가 됩니다. 22km 거리가 아주 긴 거리죠. 그 거리를 그 2마리의 새끼를 뒤에 놓고 이 소 2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수레에다가 싣고 지금 가는데, 놀랍게도 이 2마리가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도착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짐승이지만 새끼를 바로 낳고 그 새끼들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젖을 먹여야 될 텐데 울고 있는데 그 어미 소들이 울며 갔다는 거예요. 울면서 갔다. 울면서 갔다. 참 새끼들이 울고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을 메고 정말 우왕좌왕할 그런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젖이 뚝뚝 흐르고 울어대는 새끼들을 뒤로 하고 이 2소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끝에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참 예수님도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제자들에게 먹이면서 아직 이제 젖 먹어야 될 그 제자들을 놔두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이들을 놔두고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하시기 위하여 자기가 있어야 할 장소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한 그 광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 소들 새끼들이 참 젖을 먹여야 될 그때를 놓치며 그래도 묵묵하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블레셋은 우연치 않게 그 소들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소들에게, 미물의 짐승에게도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소띠들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떼가 굉장히 많은데 소띠들은 정말 이 사명을 더 감당해야 돼. 이 소회에서. 아멘은 한 사람만 하네. 김미선이도 아멘 하네. 하나님의 사명은 어렵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참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그가 그 회고하는 것이, 나의 에베소 교회 목회는 겸손과 눈물이었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 사명을 감당했다. 참 자기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눈물로 했다는 거죠. 소들이 울었어요. 왜? 새끼를 떼는 그 마음, 그 모성애로 울은 거죠. 짐승도 이렇게 모성애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가 기독교의 성격을 여기서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더 좋은 사람들이 있을 테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게 기독교의 성격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이는
그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아니한 무거운 하나님의 짐을 졌다고, 너무 힘들다고, 너무 무겁다고, 이게 짐승조차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이 손은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사명을 다 했다. 이 소들은 좋은 선택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했다는 거예요. 오늘 소들, 농사 짓는 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짐을 지고 가는 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데 쓰임을 받았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는 데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일을 성실했다는 거죠. 이 소들은 충성되게 좌로 우로 또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가 세상에 참 뛰어놀 수 없는 그런 혈통들을 놓고도 그들은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을 순종했다는 거죠. 주어진 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 이거죠. 여러분들 쓰임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동행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동행하는 자들은 일치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목표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가 하늘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아니 보이는 것은 소망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뜻이 일치되어야 되죠. 뜻이. 하나님의 뜻은 나나 여러분이랑 같이 순종하면서 이 한 해를 묵묵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서로가 보조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보조가. 무거운 짐을 지금 두 소가 너가 끌고 가라. 네가 끌고 가라 싸운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 소와 말을 같이 해서 이 쟁기를 끌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말과 소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그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소들을 가지고 밭을 갈 듯이 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밭이 삐뚤빼뚤 된다는 거죠. 그럼 같은 뜻, 같은 목적, 같이 동행을 해야지 이 같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승리를 합니다. 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데 또 손이 내려가게 되죠. 힘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려가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럴 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내려가지 않도록 받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이 보조가 일치되어져야 된다. 행복의 식구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함께 무거운 짐을 같이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그 아론과 훌이 그것을 받쳐줬듯이 그렇게 해야 그것이 동행이라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였습니다. 그런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게 사명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다 완수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끝났다는 거죠. 모세가 40년의 그 순례의 길을 끝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사명을 다하고 이제 죽은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도 모세도 영적 지도자들이 살았던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엔 죽는 겁니다. 이 소들이지만 영적 사명을 자기들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명 때문에 울며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이제 멍에를 벗었어요. 베스메스에 도착하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돌아갔죠. 그리고 이 소들이 이랬을 겁니다. 이제
이제 사명 다 했다. 끝났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소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너희들 이제 새끼에게로 돌아가라가 아니라 네 사명을 다 했냐?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잡아 불살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죽겠다. 이게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12 제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주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죠. 십자가는 안 지겠다는 거죠.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다. 우리가 이 2021년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행복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좋을 때는 갈 수 있지만 계곡이 있고 웅통 빼인 그런 웅덩이가 생길 때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놓고 그것을 걸어 올라가야 그 길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건너지 못하고 늘상 그런 고난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 12 제자에서 한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는 자살을 하고 11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다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부인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십자가는 안 지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안 지겠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모두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이날 이 시간에 그가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건 큰 영광이죠. 다른 소들은 죽으면 다 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 한 마리 죽어보십시오. 소 머리, 족발, 꼬리, 곰탕, 내장탕 버릴 게 없습니다. 소는 전혀 버릴 게 없어요. 다 음식으로 다 쓰임을 받아요. 가죽도 벗겨서 소가죽이 얼마나 또 옷으로 입혀집니까? 모든 것이 다 쓰여지는데 이 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여러분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내 내장 누가 내장탕 먹으려고 그러고 이러지 말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12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선언할 때 다 놀라고 우리도 죽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십자가 사명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너무 심해서 참 이 지하를 파면서 들어가면서 살았어요. 폭이 1m, 높이가 3m. 이런 작은 그런 곳에서 가족들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은신처를 삼아서 계속 이것을 파고 나간 것이 880km를 팔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가기 또 더 멀게 그 880km를 그 지하를 파가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느냐? 700만 명이 250년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믿음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라고 그들이 그 지하 무덤을 들어가면서 저도 이 카타콤에 가서 지하 3층까지밖에 이 안내자가 더 데려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서 그러니까 250년을 살았으니까 할아버지도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지하에서. 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파생된 종교가 로마에서 만들어진 캐톨릭입니다. 로만 캐톨릭. 그러니까 기독교와 로만 캐톨릭은 원초가 다른 거예요. 루트가 다른, 뿌리가 다른 겁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무슨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로마에서 파생되기 전에도 이미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카타콤에서 250년 동안 그 할아버지가 가르치고
그것도 아버지가 가르치면서 그들이 죽으면 이 벽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 가서 다 봤어요, 그것을.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 언제 걸려서 죽었는지 모른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꿋꿋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찬송도 있고 성경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주의 종들도 많고 얼마나 진짜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들이 죽었고 세상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조롱합니다. 말씀을 빼앗긴 기독교는 세상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사느냐? 너희들이 십자가가 있느냐? 너희들이 순교가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고난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들이 원하는 아말렉이 원하는 그러한 그 다신 종교를 가지고 무상을 숭배하며 그들이 형통하고 풍요로운 번영 이것을 너희들은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들이 무너져서 다 흐트러져 버리고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잘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치안 무덤을 계속 파 나간 것이죠. 재산도 명예도 다 그것이 원하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겠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3일이 끝나면 죽는 거죠. 다른 소들도 죽듯이 이 소들도 그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서부터 8절까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싸워서 짐으로 말씀을 빼앗기고 살지 맙시다. 우리 2021년도에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이 그냥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재앙도 멈춰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그래야 이 블레셋의 재앙이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2021년을 출발하면서 우리 한국의 식구들이요. 말씀 뺏기지 맙시다. 말씀이 흥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이제 출발합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한국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